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부르시죠.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려.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구약 에스더서의 말씀을 봅니다. 독광성경 833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견출지에서 있죠. 에스더 1장 1절로 12절이에요. 아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수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토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은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수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내시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에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아멘. 자, 오늘은요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시기적으로 남유다가 1차 포로가 끝나고 그리고 2차 포로가 시작된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2차 포로가 기록된 7장에서 10장 사이에 바로 에스더서의 그 불임절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에스더 왕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근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성경에는 개역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이제 돼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왕 아하수에로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성경은 아하수에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다리오 1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크세르세스를 지칭할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학자마다 이 누구냐 도대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리오 1세의
크세르크세스가 맞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인 이유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인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부친 다리오 1세 때에 서쪽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확장되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근데 1차적으로 졌습니다. 다리오 1세가. 유명한 그 마라톤 있죠. 마라톤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만 져버렸습니다. 수적으로는 훨씬 우세했는데 작전 미스였는지 여하간에 그때 1차로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돌아와서 2차로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이 전쟁을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출정 시간이 다가오게 되자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계를 푹 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벌인 큰 잔치였던 거죠. 근데 그만 이 잔치에서 자그마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 여하간 왕후가 폐위당하는 이런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와 같은 태도 혹은 결정이 정당한 거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왜냐하면 쾌락과 방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술이 있어요. 술. 이런 생활, 또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나 결정이 불가능하죠. 술 취해 보셨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술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니죠. 누가 그러더군요. 술 취하면 개라고. 짐승이 된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생각,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 결정, 행동을 기대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술꾼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 이천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아래쪽 마을에 여관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술고래인지. 옛날에는 그 운물이었잖아요, 주로. 운물. 도로래로 해서 이제 물바가지 줄로 내려가지고 퍼올리는. 술만 취하면 거기 매달려가지고 빠져 죽는다고. 참 어릴 적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몸소리 쳐지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은 불가능하죠. 자그마치 180일 동안이나 잔치가 있었고, 그거 끝난 뒤에는 일주일 또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먹고 마시고, 단순히 먹고 마셨겠습니까? 온갖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이 만연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 이런 상태에서의 왕으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그 생각과 판단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터져버린 게 이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주변에 앞번호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내일 보게 될 것 같은데 아하수에로 곁에 있었던 신하들도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딸랑이들이라고 그러죠. 딸랑이. 정상적으로 조언을 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왕의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러니 준비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다. 결국 또 아하수에로가 준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역시 이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살해를 당하죠. 안타까운 그런 그 일들입니다만도 사람이 육체를 따르게 되면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셔져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이 모셔져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면 그 자리는 인간의 육체가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인간의 육체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배가 곧 신이라고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배를 신처럼 섬깁니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목표의 최고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육체의 만족, 즐거움, 쾌락이 거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극도로 타락하는 거죠. 거기에 그걸 수단으로 삼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술. 그리고 꼭지점에 뭐가 또 있습니까?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 육체의 만족과 욕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거긴 반드시 인간의 육체의 쾌락에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것들에 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나라의 은혜는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건 영입니다. 하늘나라에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는 육이 얻는 게 아니에요. 영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 한다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얻으려면 육체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영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이 꼭지점에 있어요. 즐겁지 않으면 죄, 육체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가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이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 기쁨, 쾌락,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인 됨이 포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느껴지는 것, 손으로 만지고 혹은 어느 곳에 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영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이런 것 신앙적인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신앙생활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여러 곳에서 아마 부딪힐거리고 갈등을 겪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거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지내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보는 것 보는 대로, 듣는 것 듣는 대로, 느껴지는 것 느껴지는 대로 신앙이 늘어서 비판의식 없이 대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게 하나의 유혹이고 미혹이죠. 육체를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과 미혹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육체를 좇을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